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충직한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고 그리고 아내를 찾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 정도 되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믿는 충직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혼처를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찾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이죠.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찾을 뿐 아니라 그 아내를 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것, 즉 그 아내의 가족과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여 이곳으로 데려오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은 그 명령에 단 하나의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즉시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한 종은 우물가에 앉아 즉시 부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그의 종 또한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 주인 아들의 부인감을 찾는 일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능력으로 벅찬 일을 내 주인에게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주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것을 나에게 명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온전한 예비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이 우물에 물을 들어 어느 여인이 다가올 때 내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우라고 부탁을 한다면은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데려온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우겠다고 말씀하게 하소서. 그러하면은 그 여인을 내가 내 주인의 아들 부인으로 결정하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종이 기도를 마치기가 무섭게 저 멀리서 어떤 여인이 우물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물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을 향해 종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인이여, 혹시 당신이 자비를 베풀 수 있거든 나에게 이 우물물을 떠서 나의 목을 축이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이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시여, 내가 당신의 목을 축일 물만 기를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타고 온 모든 낙타들을 넉넉히 마시게끔 물을 길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종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것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종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여인의 정체를 물어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체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라고 합니다 라고 말이죠. 종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내 주인의 아들 부인감을 찾으러 온 자인데 혹시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 곳이 있겠냐라고 말이죠. 리브가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형제인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 집으로 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안은 이 종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준비를 마치고 황급히 달려나가 이 종에게 최상급의 대우를 하며 리브가 가족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리브가 가족들은 종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베풀며 종을 대접하려고 하지만 종은 음식을 대접받기에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나에게 명한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또한 내 주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기도를 이루신 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는 내가 이 식사를 절대 먼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종은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 모든 일을 설명한 후 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이 여인을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빨리 결정하셔서 내가 나의 주인의 곁에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리브가를 종과 함께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종은 이 모든 일을 정말로 하나의 문제도 없이 온전하게 순적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돌리며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리브가를 이삭에게 소개시켜줘 그 둘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은요,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 어려운 것들을 모두 해냈습니다. 먼저 종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의 부인을 찾으라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 우물 주변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 대략 한 달이 넘는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먼 길에도 불구하고 종은 단 하나의 불평 불만도 없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그 고향 땅 한 달이 넘어 걸리는 그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으로 이 주인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하여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리브가의 집에 불려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24장에 걸쳐서 종이 리브가에게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내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종은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뿐이었습니다. 즉, 종은 자기가 한 일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종은 자신의 노고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자신의 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스스로 높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2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은 오직 아브라함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자였습니다. 종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 또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함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종의 온전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스스로의 뛰어남,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 주인이 무언가를 명령했을 때 모든 것에 불평, 불만 없이 주인이 명령한 그것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종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종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명령과 주인이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은 자신이 아브라함에 의해 가장 신뢰받고 아브라함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종은 자신이 무능력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자신이 무의미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도구이자 아브라함의 도구로 생각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묵묵히 감당하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을 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종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쓸모없는 자라 생각하며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명령과 주인이 믿었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이루었다라고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종의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그 종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명령에서 조금의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명령 그대로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내 능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종으로 살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저런 일을 했어라고 자랑 없이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를 무익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은 스스로를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충직한 종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며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무익함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종의 삶의 태도가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